우리가 매 주일 이 사사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사사기는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착하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승리하였지만 점점 이들의 문화에 영향을 받으면서 타협하기 시작하더니 이제 타락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고 돌아오는 이 역사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인 이스라엘이 돌아올 때마다 사사들을 세워 구원해 주셨는데요. 온니엘, 에훗, 드보라와 같은 인물들이 다 그러한 사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에 나누었던 것이 이제 기드온이었죠.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들어 징계하사 이스라엘이 돌아옴으로 이제 기드온을 세워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이 과정들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보면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여 기드온이 나팔을 불며 이제 군대를 소집하죠. 그래서 이제 미디안과 나와 싸우려 하는데요. 처음에 이 이스라엘의 인원이 너무 많이 모였어요. 3만 2천 명이 모여서 하나님께서 너무 많다. 그래서 2만 2천 명을 돌려보내시고 또 이 인원도 너무 많다. 그래서 300명만 남기셨죠. 그죠? 왜 하나님께서 300명만 남기셨습니까? 이 전쟁이 너희들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300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적진에 들어가게 하시고 이 어두운 가운데 나팔을 불며 소리를 치니 이 적들이 서로 싸우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의 승기를 이스라엘이 잡고 이 미디안은 도망가면서 이들을 쫓아갑니다. 그러면서 기드온이 이제 여러 지파에 요청을 하죠. 납달리와 아셀과 므낫세 지파에 이 요청을 하면서 함께 이들을 추격하고 특별히 에브라임 지파에는 요단강을 점령하라 하면서 이 에브라임이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앱을 잡아 숙청한 것까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절 말씀 보시면 자,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말합니다. 너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이 어찌 됨이냐? 그러면서 크게 다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전쟁이 시작할 때는 우리를 부르지 않고 이제 다 이겨놓고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자기들이 이제 기분이 나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드온과 크게 다퉜다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크게 다투다는 말은 원어로 보면 이 폭력적으로 다투다, 폭력적으로 싸우다, 논쟁하다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의 막 진짜로 분위기가 살벌하고 크게 다투는 그런 이제 상황에 이 상황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실 이 에브라임 지파는요. 이스라엘이 이제 남쪽과 북쪽으로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북쪽 중에서는 가장 큰 지파였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냥 남쪽은 이스라엘을 유다라 부르기도 하고 북쪽은 그냥 에브라임이라고 이제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큰 지파고 영향력이 있는 지파예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입장에서는 무언가 자기들을 무시했다, 자존심이 상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드온에 따지는 건데요. 사실은 이들의 속내에는 또 있어요. 뭐냐면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은 대부분 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에서 전리품을 챙깁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자기네들의 역할이 미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많은 전리품을 챙길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따지고 든 거죠. 그래서 자기들의 자존심도 좀 세우고 더 많은 그런 전리품을 채우려고 이제 그렇게 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이렇게 이제 크게 이제 다투는데 이 에브라임의 주장에 이제 기드온이 어떻게 대처를 하는가? 2절부터 보시면 자, 기드온이 이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가 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다. 그러니까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자세를 낮추고, 그죠? 유연하게 대처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당신들의 한 일이 훨씬 더 대단합니다. 에브라임의 이 끝물 가장 약한 것이 우리 아비에셀의 지파의 이 만물 포도,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것보다 낫지 않느냐. 그러면 3절 보시죠.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앱을
여러분들의 손에 맡겨주시지 아니했습니까? 그러니까 당신들이 그런 큰 역할을 했는데 우리가 감히 여러분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이 말을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때에 이 에브라임의 노여움이 풀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앞서는 어땠습니까? 크게 다퉜다 그랬어요. 그죠? 화가 이만큼 났어요. 근데 기드온이 이렇게 말하니까 에브라임의 이 화가 풀리고 이제 문제가 갈등이 해결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내용을 좀 더 보면 사실 이 기드온이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이 나팔을 불면서 전쟁을 소집했어요. 그죠? 여러 지파들이 이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 기드온이 이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이 참여할 것을 요청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에브라임은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했지만 기드온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불렀다 얘기를 할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에브라임이 그렇게 말할 때 기드온도 충분히 따질 수 있었고 싸울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들을 낮추고 오히려 에브라임을 높여주면서 이들의 이 말에 공감해주고 그래 들어주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말 한마디로 갈등이 해결이 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기드온이 니만 잘났냐 나는 할 말 없냐 막 이렇게 싸웠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진짜 큰 싸움이 됐을 거예요. 앞서도 폭력적인 논쟁이라 그랬죠. 진짜 큰 싸움이 날 수도 있었어요. 그러면 자칫 이 갈등은 커지고 남아있는 전쟁은 해결할 수도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났겠죠. 그러나 기드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혜롭게 이 상황을 잘 대처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잠언 15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이 기드온의 이 상황을 너무 적절하게 잘 말해주고 있는 것이 이 잠언서의 말씀이죠. 여러분 잘 보세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어떻게 합니까? 쉬게 합니다. 과격한 말은 어떻습니까? 노를 격동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이요, 이 상황에서 만약에 감정을 내세우고 싸우고 다투었다면 아마도 정말 과격한 말로 인해서 노가 격동이 되고 싸움은 더 크게 됐을 거예요. 그죠? 근데 기드온은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부드러운 말로 공감해주고 들어주고 그리고 높여주니까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갈등이 일어나고 분쟁이 생길 때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처럼 유순한 대답, 유순한 말, 부드러운 말로 이렇게 분노를 쉬게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내용보다는요, 먼저 감정이에요. 갈등이 일어나고 화가 났을 때 감정부터 헤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특별히 가정 가운데, 형제 가운데, 배우자 사이에 이게 더 중요해요. 내용은 중요하지 않아요.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이 격해져서 사실은 이 감정이 서로 다치고 감정 때문에 싸운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먼저 이처럼 감정이 격해졌을 때, 갈등이 일어날 때는 내용보다는 이 감정을 다스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유순한 말로, 부드러운 말로 이 노를 쉬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저 너가 옳고 내가 옳고 나는 억울하네 저렇네 이래봤자 싸움은 커진다는 거예요. 먼저 감정을 추스리고 부드러운 말로 그리고 나서 이후에 차근차근히 이 문제에 대해서 대화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기드온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우리 남편에게, 우리 아내에게, 우리 자녀에게, 가까운 형제들에게 여러분 이러한 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정으로 대화하지 마세요. 특히 자녀들한테 감정적으로 말하지 마세요. 그거는 정말 무지한 거예요. 부드러운 말로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도 수많은 갈등이 일어나요. 그죠? 근데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서 이 갈등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옳고 내가 틀리고 이게 먼저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감정을 먼저 다스려야 돼요. 유순한 말로 그랬구나, 그러했구나. 그러면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할 때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 이 관계가 깨지지 않는 거예요. 제가 많은 그 사람들의 이 관계를 보면 사실 이런 갈등이 일어날 때 내용보다는 감정이 상해서 이 관계가 깨지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감정을 잘 다스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요, 우리가 지난번 교회를 이루는 원리에 대해서 나누었을 때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이 원리가 뭐냐 했죠. 에베소서 4장 2절 3절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여러분, 용납이 뭐예요? 받아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기드온이 딱 그렇게 한 거죠. 자신을 낮췄어요. 그죠? 그리고 에브라임을 높여줍니다. 화낼 수 있었지만 화내지 않고 온유함으로 그래 참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용납해 주는 거죠. 그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원리라는 거예요. 그게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늘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교회로 부르셨지만 각기 다 다르다는 거죠. 생각이 다르고, 그죠? 관점이 다르고,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지를 못해서 갈등이 일어나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처럼 유순한 말로 대화하며 겸손하게 온유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이렇게 나아갈 때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앞서 우리 광고했죠. 11월부터 교제하겠다, 나눔을 하겠다. 우리 공동의회도 하면서 생각들도 다 나누었어요. 그죠? 근데 사실은 교제를 하고 나눔을 할 때 어려움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이찬수 목사님 참 좋아해서 설교를 자주 듣는데 이찬수 목사님이 자주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는 이제 구역 모임이라고 하지만 거기는 다락방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다락방에 늘 나를 힘들게 하는 이 원수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둘 꼭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 꼭 붙여준다는 거예요. 이찬수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정답이에요. 그죠? 정답이에요. 여러분, 구역 모임 할 때, 나눔할 때 힘든 사람이 하나둘 있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힘든 사람이 없으면 진짜 좋은 거고 있어도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죠? 근데 이 갈등이 있고 안 맞는 것이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하나 되어 하는가? 오늘 우리가 이것을 지금 봐야 한다는 거예요. 나를 낮추는 거예요. 나를. 내가 들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고 들어주고 공감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교제하는 것이 참 어렵고 나눔하는 것이 어렵죠. 그죠? 근데 왜 계속 해 나가려고 할까요? 왜 교회는 모이려고 하고 왜 나누려고 하고 왜 이렇게 서로의 삶을 공유하라고 할까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함께 한다. 우리가 모일 때 누가 함께 하세요? 우리 주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갈등도 있죠. 어려움도 있죠. 그러나 그것을 서로 공유하며 나누며 기도할 때 이 공동체는 함께 세워져 가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가 초대교회의 모습을 봤지만 교제의 힘을 써야 됩니다. 교제의 힘을 쓸 때 교회가 힘을 얻고 동력을 얻는 거예요. 특별히 전도서 4장 9절부터 보시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두 사람이 누구보다 나아요? 한 사람보다 낫다는 거예요. 10절 보시면 왜 그러냐? 이 한 사람이 가다가 넘어지면 이 일으켜줄 사람이 없어요. 그죠? 근데 두 사람이 가다가 한 사람이 넘어지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일으켜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여러분, 이게 정답인 거예요. 신앙생활이요, 여러분, 혼자 하면요 편해요. 그죠? 혼자 하면 편해요. 그리고 혼자 하면요 갈등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혼자 하면요 빨리 하고 편할 수 있지만 멀리 못 갑니다. 혼자 하면요 성장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부르셨느냐? 이처럼 따뜻함을 위해서 함께 서로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채워서
함께 세워져 가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12절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혼자서는 감당이 안 돼요. 신앙생활을 쉽게 할 수는 있겠죠. 근데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이 있고 시험이 오면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두 사람이고 세 사람이면 우리가 서로 엮여서 서로의 이 연약함을 돌보고 기도해 주면서 맞설 수 있고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들을 위해 누가 기도해 주겠습니까? 나 힘들어, 나 이런 일이 있었어, 이런 사고가 있었어, 이런 고난이 있었어. 여러분 누가 기도해 줄까요? 그 구역 안에 있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어려움이 생겨보면 딱 하는 거예요. 진짜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가족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여야 되고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제해야 되고 함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결코 혼자 부르지 않았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이 구역 나눔 모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반드시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입니다. 네, 그렇게 세 겹줄이 되고 네 겹줄이 되고 엮여서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자, 이어지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자신을 낮추면서 에브라임의 말을 들어주면서 이제 이 공동체 안의 갈등이 해결이 됩니다. 근데 또 다른 이제 문제들이 생기는데, 자, 이제 기드온이 계속 이제 이 미디안과 이 적군들을 추격해 가요. 가다 보니까 이제 피곤합니다. 그래서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4절 5절 보면 피곤하나 추격하며 5절 보면 그 지역에 있는 이 숫곳 지역의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을 해요. 이 숫곳 사람들은 이스라엘 갓지파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한 공동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이 명령을 따라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이 어려우니까 좀 도움을 줘라, 떡을 좀 줘라. 우리가 지금 미디안의 이 왕들을 쫓고 있다, 그런 거죠. 자,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이 숫곳의 사람들이 어떻게 대답을 하는가? 6절 보면 숫곳의 방백들, 그러니까 지도자들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너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왜 우리가 너희 군대에게 떡을 주어야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때요? 도움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이 요청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거절한 것뿐만 아니라 이 말은요, 조롱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숫곳 사람들이 보니까 이 기드온과 용사들이 지금 몇 명이에요? 대략 300명이에요. 그죠? 쫓아가는 이 미디안의 군대는요, 이와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숫곳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떤 거예요? 야, 니네 지금 고 인원으로 지금 쫓아가서 이기겠다고? 웃기고 있네. 이길 수 있겠냐? 지금 니네가 그 사람들이 이기겠다고? 그 어디 한번 증거를 보여라. 이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라는 것은 이 당시에 전쟁을 하면은 적장의 이 손을 잘랐어요.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너네가 진짜 이길 수 있다고? 그럼 그 손 한번 보여봐.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조롱하는 의미예요.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기드온의 이 전쟁에 어떻게 보면 같은 동족인 이 이스라엘의 지파가 어떻습니까? 함께 해줘야 돼요. 그죠? 도와주는 것 넘어서 원래는 함께 참여해야 하는 겁니다. 근데도 어떻습니까? 이처럼 조롱하고 있다는 거예요. 원래 율법을 보면 이처럼 어려움을 당하고 나그네와 같은 처지에 있으면 도와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명기 10장 18절 보면, 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정의를 행하시고 나그네를 사랑하며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도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나그네가 어떤 말이에요? 자기 고장을 떠나서 다른 지역을 이동하며, 그렇죠? 그렇게 살아가는, 그렇게 이제 머무는 사람을 얘기해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보통 다 어려움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런 나그네를 도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자, 그런데 지금 보면 이 숫곳 사람들은요, 어떻게 보면 기드온이 지금 나그네와 같은 처지예요. 그러면 도와야 됩니까? 안 도와야 됩니까? 당연히 도와야 돼요. 더욱이 자기 동족이에요. 자기 공동체예요. 근데도 어떻습니까?
돕기는커녕 거절하고 조롱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사사기 때 이스라엘이 타락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저 멀리 치워버리고 자기들이 볼 때 옳은 거를 행하고 있는 거죠. 너네 이 미디안을 치겠다고 하하하 웃기고 있네. 혹시나 우리가 너네 도와줬다가 미디안이 나중에 와가지고 우리 괴롭히면 어떡하냐 이러면서 거절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없는 거예요. 이들의 기준은 자기 생각이었다는 거죠. 그리하여 이에 기드온이 분노를 합니다. 7절부터 보면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미디안의 이 세바와 살반나를 우리에게 넘겨주신 후에 내가 돌아와서 너희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을 거야. 내가 그렇게 복수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보이시죠? 그렇게 복수를 명합니다. 자, 그런데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똑같은 일이 일어나요. 자, 8절 보면 거기서 분우엘로 올라갑니다. 분우엘은요,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했던 이 분이엘 그 장소를 얘기하는 건데요. 이 분우엘 사람들도 똑같은 이스라엘 동족이에요. 그래서 똑같이 도움을 요청합니다. 우리 좀 도와줘라. 우리가 지금 힘드니까 떡을 좀 줘라. 그런데 이 사람들의 대답도 어떻습니까?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았다. 그러니까 거절하고 조롱했다는 거예요. 또 이러한 일을 겪은 거죠. 그러니까 9절 보면 기드온이 또 열받아서 보복을 선포합니다. 분우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내가 적군들을 처리하고 돌아올 때 내가 이 망대를 헐리라. 그래서 망대는 성읍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분우엘 성읍을 내가 무너뜨릴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드온이 이러한 어떤 이러한 이제 도움을 거절하는 이 이스라엘 동족들을 향해서 보복을 선언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한번 질문을 해봅시다. 왜 기드온이 이렇게 보복을 선포했을까? 앞서 에브라임 사람들에게는 어떠했습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의 불평에 공감해주고, 그죠? 자신을 낮추고, 그리고 들어줬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이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용서를 안 해요. 내가 다 헐어버리겠다. 내가 다 보복하리라 말합니다. 왜 이럴까요? 무슨 차이일까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비록 불평을 했습니다. 따졌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 기드온의 요청에 함께하며, 그죠? 이 기드온의 요청을 따르고 도와주었어요. 그죠? 그러나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전혀 함께하지 않고 이 요청을 거절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에브라임은 공동체 안에서 함께 했어요. 그러나 숫곳과 분우엘은 이 공동체를 거절하고 거부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겉모양만 동족이지 사실상 어떻습니까? 적과 다른 게 없는 거죠. 겉모양만, 모습만 이스라엘 사람들이지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기드온이 이처럼 보복을 선포한 겁니다. 형식상만 동족이지 전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12절 말씀 보면 자,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했다. 그러니까 이제 기드온이 쫓아가서 미디안을 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 살문나를 사로잡고 온 진영을 격파한 뒤에 15절 보시면 기드온이 이제 숫곳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했던 거 기억하느냐? 이제 이 세바와 살문나가 내 손 안에 있다. 다시 말하면 너희는 조롱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들을 정복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세바와 살문나가 여기 있다 그러면서 이 숫곳 사람들에게 보복을 합니다. 그래서 16절을 보면 말한 대로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였다 얘기를 합니다. 복수를 한 거죠. 17절 보면 그 다음에 또 분우엘 망대를 헐었다.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 말한 대로 그렇게 보복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한번 돌아봐야 돼요. 진짜 공동체라는 것이 무엇인가? 공동체라는 것은요, 모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형식이 아니래요.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공동체라면 함께 나아가는 거예요.
이 빗소리 광성교회에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 모양만 공동체가 아니라 어찌됐건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에브라임처럼 함께하는 것이 그게 진짜 공동체라는 거예요. 겉모양은 있지만 숫곳 사람들처럼 분노할 사람들처럼 조롱만 하고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건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 그래서 이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이루시고 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면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모양만 있는 공동체가 돼서는 안 돼요. 그런 겉모양만 있는 내가 이 성도로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때로는 갈등도 있고 어려움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서로 교제하며 나누며 겸손하게 풀어가면서 함께 세워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기드온이 이 전쟁을 도와달라고 요청했을 때 만약에 다른 지파들이 다 거절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 전쟁을 온전히 이룰 수 없었을 거예요. 다 숫곳 사람들처럼 분노의 사람처럼 거절하고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했다면 이 전쟁이 이처럼 승리하기 어려웠을 거라는 것이죠. 그러나 내 생각이 좀 다르고 내가 좀 불평할 말이 있지만 함께하며 또 나누니까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함께 해야 돼요. 함께 해야 돼요. 이제 우리가 구역 나눔 모임 할 거지만 여러분, 모양만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 당장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겠죠. 그죠? 난 이거 나눔하기 싫은데, 모임하기 싫은데, 난 진짜 이거 난 정말 낯설고 힘든데, 그래서 함께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발짝 한 발짝 내 생각과 좀 달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아도 함께하며 이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함께 부르셨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면 맞설 수가 없고 두세 사람이 모여야 맞설 수가 있는 것이고, 내 기도 제목, 내 어려움들 나누고 서로 기도할 때 정말 기도의 능력을 경험해 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가야 되는 거예요. 네,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고, 여러분들의 이 구역에 속한 사람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가면서 3겹줄, 4겹줄, 5겹줄이 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힘을 내고 맞서며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공동체는 모양이 아니에요. 형식이 아니에요.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함께할 때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11월까지 조금 준비하는 기간이 있어요. 저도 계속 기도하고 어떻게 구역 모임을 이루고 형성하고 어떻게 해갈 것인지 정말 머리가 아프고 마음이 참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함께 해 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해 주셔서 우리가 더 힘을 내고 지금 이제부터 시작해 나가면 우리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